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또. 미안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잘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석연치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은혜를 잘 이렇게 지켜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지켜가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도 함께 은혜 받은 그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사랑은 뭐다? 라고 딱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 역사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은 뭐다? 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딱 이게 맞다.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딱 수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다만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죠. 사랑을 하면 오래 참아준대요. 사랑을 하면 교만하지도 않대요. 사랑을 하면 언제나 온유하대요.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게 된답니다. 즉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사랑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 내 안에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의미였길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어느 학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 올리브 열매를 큰 통에 이렇게 가득 담아요. 담고서 기름을 짜내는데 그 4단계를 거쳐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의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꽉 짜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유명한 묘사가 있죠. 바로 땀방울이 피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올리브 열매의 모든 기름을 꽉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 잔만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가득 찬 이 공포, 이 엄청난 두려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 처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처절한 마음 상태를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 뭐가 그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걸까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 고난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의 극치입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그 가시는 길이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시 하나가. 그래서
이걸 피부로 뚫고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꾹꾹 누르면서 예수님의 관을 씌웠죠. 그 학자들이 말할 때 그 가시가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안구를 찌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로마 병정들은 그런 가시관을 푹 눌러 씌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 끝에 돌덩이나 어떤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그것들이 살을 파고들어서 근육에까지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거두어 드릴 때 그 살과 근육들 모두를 뜯어내는 그런 구조였고, 또 다음 날 누군가가 십자가 형벌을 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전날에 그 채찍을 물에 푹 담가놔요, 하루 동안. 그러면 가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퉁퉁 불어서 아주 굵어지겠죠. 몽둥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어요. 그렇게 온몸의 근육들 또 살들 다 찢기시고 파손되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근 70여 킬로나 되는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양 손목을 큰 대못으로 받게 되는데 손목에는 큰 신경다발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못을 받게 되면 그 신경다발을 손상시켜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양 손목을 큰 대못으로 박아서 고정시켜 놓으면 몸이 축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러면 가슴에 이 폐가 꾹 눌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소가 뇌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두통을 느끼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피를 손실하게 되면 그 피가 부족해서도 굉장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살짝 들려고 하면 손목과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에 좀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런 몸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손목과 발등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당시 십자가 형벌이 사람에게 주었던 끔찍한 그 고통들이 이 밖에도 더 있어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무섭죠. 너무 무섭죠. 만약에 이런 형벌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다음 날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하셨던 것, 예수님이 제발 나에게서 넘어가기를 바라셨던 그 잔은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겪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단절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렇게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치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쥐어짜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심령을 다 쥐어짜면서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기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봐야겠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나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기도해 봐야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하셨나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심히 애석하게도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고 있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애타게 부르게 만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의 삶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의 해결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그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단순히 막막한 나의 그 앞길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히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완전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과 단절될까, 그것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취직이 어려워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휘청이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두려워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시나요? 잠언 30장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적당한 물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 나는 그런 정도로 욕심이 많지는 않으니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무소유의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은 그 다음 절에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곧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물질을 나에게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게 두려우니 나에게 적당한 물질만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가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누가 그런 법을 세웠나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연약하든 강건하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 내가 부자가 되면 만사가 다 됐다, 오케이다, 그게 아니라 부하게 됨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움의 이유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두려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이 사안이 나에게는 나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로 이 고통의 십자가, 이 절망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어요. 당시 저희 첫째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는데, 첫째가 건우거든요. 꿈속에서 어느 방 안에 건우가 있어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저희 건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때 건우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빠 보고 저 방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나 살려줘라는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아빠 나 살려줘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빠한테 이 방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 거죠.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면서 방문을 가리키는 그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정말 많이 슬펐어요. 정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그 누군가의 그 목소리 때문에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꿈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아내를 보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건우 좀 살려줘. 우리 건우 좀 살려줘 였어요. 그러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과 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절망스럽고 슬펐어요. 주저앉아서 제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잠이 깼는데 꿈속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방을 나가자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너무 선명해서 꿈에서 깼는데도 그 절망스럽고 슬픈 그 감정에 또다시 밀려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꿈속에서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느꼈던 그 깊은 절망감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냥 꿈이에요. 그야말로 개꿈이죠, 개꿈. 근데 그 꿈이 그렇게나 너무 슬펐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좀 제발 좀 도와줘요. 라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울부짖으면서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애원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썩어 들어갈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할 겁니다. 독생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절규를 들어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이것만큼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의 이 고통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렇게나 처절하게 간구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철저하게 버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참 아버지이심을 생각한다면 독생자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은 감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랑이 고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연합.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 예정인데
정작 예수님의 그 두려움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거기에 두려움의 본질이 있었죠. 십자가의 엄청난 유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절망스러운 그 일이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단절은 그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거 이상이에요. 이상의 개념이에요.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파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보지 못한다, 이제는 부모님을 뵐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서운하다, 이런 감정이,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절망감과 고통과 두려움을 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만 누구와 연합한다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이 연합이 깨졌어요. 그러면 나에게만 연합이 깨졌습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연합하고 있던 그 사람도 연합이 깨진 거예요. 나와 연합함이. 그게 연합의 본질이에요. 같이 깨지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삼위는 본질적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적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절망감과 영적 고통을 주었던 그 단절,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의 깨어짐이 예수님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의 깨어짐이 예수님에게만 발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과 교통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연합이 상호간에 깨어지고 그 인간도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도 큰 슬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독생자가 아버지와의 단절 가운데 떨어진 그 순간 아버지도 독생자를 향해서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극도의 절망스러운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겪으셨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죄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결과물, 곧 영적 단절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함께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향하여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하게 된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그것도 지금도 나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억압하고 적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스스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려고 할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하기를 일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망도 생명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결과물을 감당하셨던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 더 거대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희미해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아무런 아쉬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애통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무리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높이를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나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찬양해 보인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만족했고 나는 이미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고통을 감당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희미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나 우리가 노래하고 아무리 그 사랑을 갚아 나간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시들해져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평생을 묵상하고 평생을 갚아가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오늘 독생자의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려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 당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좀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그 간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 아들의 그 고통의 순간에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외침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신을 찢으신 것처럼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생자를 내 손으로 찢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찢어진 아들의 육신과 함께
깨어진 아버지와 독생자의 연합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친히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성경의 이 진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은 곧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과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랑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